할렐루야. 2020년 11월 1일입니다. 11월의 첫날이기도 하고요. 또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레미야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이제 오늘 49장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가 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오늘 말씀 외에 3장만 더 나누게 되면 예레미야서를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은 49장 1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1130쪽이 되겠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어리고 철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시각이 굉장히 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각들을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오직 자기 중심적인 한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앞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만 보는 거죠. 멀찍이 떨어져서 숲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가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통합적인 시각을 더 큰 마음과 눈을 갖게 되면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이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난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당신 몇 살이냐고요? 그 나이 어린 것으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는 겁니다. 비록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될 때 존경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린 사람답게 어린 티를 내고 철부지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 늘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특히 연소할 때 더 신앙 가운데 거하려고 몸부림치고 더 많은 모습으로 섬길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 꼭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존경을 받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또 경륜을 쌓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만의 자산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젊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때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강대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모든 나라들이 다 약소국이죠. 다 내 밥이고 한 방이면 나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만만한 존재들로 보여요. 반면에 약소국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나를 건드리고 나를 괴롭혔으면 다 악한 사람이 되고 나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관점이냐면 강대국이나 약소국 상관없이 큰 역사의 흐름, 줄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있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은 그 당시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바벨론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모든 나라는 내가 지배해야 할 대상이에요. 다른 나라가 지배하는 꼴을 못 봐요. 치고 들어가서 내가 지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죠. 하지만 피지배국인 유다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바벨론은 악한 민족이고 우리에게 해를 입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죠. 강대국이나 약소국 상관없이 역사의 큰 흐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제국은 원래 주변 나라들을 흡수하고 통합하면서 언제나 몸집을 불려왔지만 나중에 내부에서부터 골마 터져서 타락하고 망해가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다 라고 역사가들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좀 더 다른 측면들이 보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함께 나누었던 예레미야서의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 유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몽둥이를 준비하셨는데 그 몽둥이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먼저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그 멸망은 유다에 그치지 않고 애굽으로 또 블레셋으로 드로와 시돈으로 그리고 모압에게까지 그 심판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암몬과 에돔 그리고 그 외 여러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암몬은 모압과 형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두 딸들과의 그 부적절한 관계에서 낳은 아들들이 바로 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수치스러운 역사죠. 치욕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암몬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었고 또 넘어설 수만 있다면 반드시 넘어서고 싶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굉장히 진노하신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던 그 암몬이 북이스라엘의 한 지파 갓의 자리를 점령해버려요. 동족입니다. 근데 동족을 돕지 않고 오히려 이때라 하고 치고 들어가서 땅 하나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괘씸하게 여기셨고 불편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벨론을 통해서 암몬 자손을 책망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멸절시켜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돔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도시의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라빠라고 하는데 이것은 암몬의 중심 도시, 수도였어요.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폐허더미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불에 태워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동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비록 그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고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격가지 후손으로 함께 피를 나눈 동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함께하지 않았던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에돔 자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에돔은 잘 아시겠지만 에서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두 사람 중에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을 통해 축복의 물줄기를 흘러가게 하셨잖아요. 하지만 에서는 그 장자권을, 그 소중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을 때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세일산에 거주하는데 거기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온전한 민족을,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요새를 이루고 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봐라,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이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고 큰 재산을 가지고 있고 큰 민족을 이루고 있다. 믿음 갖고 산다고? 너희들이나 그렇게 살아봐. 그렇게 교만으로 가득 찬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으로 가득 찬 그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셨을 때 그들의 그 교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요새를 짓고 어떤 민족도 우리를 멸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교만하고 자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교만과 그 자만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높은 데서 끌어내려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에돔도 바벨론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정리해보면 약소국의 관점이나 강대국의 관점 혹은 역사의 길고 긴 그 유구한 흐름의 관점에서 에돔의 멸망과 암몬의 멸망, 이 멸망을 그냥 단순히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멸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에게 또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왜 이런 사고들이, 왜 이런 나쁜 일이, 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묵상해보고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에 막혔던 실마리들이 풀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좀 봐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지고 봐라. 니를 기분 내킨 대로 살지 말고, 니를 감정대로 살지 말고, 그 잘난 지식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좀 살아봐라. 믿음을 갖고 살아봐라. 이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끝없이 전해주었던 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해서 결국 마지막에 패망으로 달려간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자 결단하신다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세상 만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단순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를 알게 되고요. 그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실마리가 풀려요.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갈증을 느꼈던 내 영혼이 해결함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귀한 복을 받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오늘 4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주님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만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개인 중심적인 편향에서 벗어나 앞에 보이는 나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숲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형제의 아픔과 허물과 연약함 앞에 눈물로 같이 아파하는 삶이 되게 하시사 모압처럼 암몬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몽둥이를 맞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디를 가든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인정받고 더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